초교파 외국 선교연합회에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하루 24시간에 시간이 흘러갈 때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세상을 떠날까? 32만 명이 하루에 죽는답니다. 32만 명이 죽고 16만 명이 이렇게 출생을 하고 한다는 거죠. 매시간 7,000명, 매분에 120명, 매초에 2명이 사망하고 있다고 그래요. 지금도 똑딱 하면 2명이 벌써 죽은 거예요. 어디 지금 지구상 땅덩어리 어디서든지 죽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언제나 생각하면 다윗이 고백한 대로 죽음과 나 사이는 한 걸음뿐이라는 걸 의식하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죽음이 굉장히 먼 줄 생각해요. 나하고는 상관이 없고 나는 안 죽을 거야.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죽음과 나 사이는 한 걸음뿐이에요. 뭐 여러분들이 내가 나이가 많다. 우리 한국 사람들 만나기만 하면 연세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하고 물어본 다음에 나이가 많다 그러면 나보다 어리구만 뭐 이런 걸 좋아하는데 나이 많은 거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나이 많다는 건 어디와 가까운 거냐? 이 죽음하고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매일 하루하루로 살아간다는 건 죽음하고 가까이 지금 가고 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령 박사님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그 이어령 박사님이 쓴 글에 보면 의사 선생님이 당신 암이요 그럴 때 드디어 왔구나 그 생각을 가지시면서 이분의 쓴 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듯이 손바닥도 있으면 손등이 있듯이 사람이 살았다는 건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죽음이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있다는 건 죽는 것과 똑같다라는 걸 그분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분은 나는 이 병과 투병하지 않겠다. 투병이라는 말을 안 쓰고 친병이라는 말을 쓰겠다. 그래서 이제 병하고 친해지게 되겠다. 그래서 뭐 암을 고치기 위해서 항암 치료, 무슨 방사선 치료 다 거부하고 이 병이 어떤가 연구를 하고 그냥 병과 함께 살다가 내가 예수 믿으니까 하늘나라 가야 되겠다. 편안하게 가신 거죠. 자, 오늘 여기 창세기 5장에 아담 이후의 족보가 나와요. 1절에 보시면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그래요. 아담의 계보, 족보를 적어놓은 글입니다. 근데 이 족보에 특징이 하나 있어요. 뭔 특징이 있느냐 하면 첫째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형상, 그 이마고데이라고 히브리어로 말하는데 이미지를 그대로 갖고 있다가 그 아들들이 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태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3절이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하나님의 형상은 어디로 가버리고 아담의 모양을 그대로 담고 아담의 형상을 그대로 닮은 아들 셋을 낳았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했던 인간, 에덴 동산에 쫓겨났던 아담의 모습 그 형상을 그대로 닮은 아들, 그 죄가 그대로 유전이 돼서 내려간 그 아들을 낳았어요. 여기서 낳았다라고 하는 것에는 찍어서 그대로 찍어서 이렇게 냈다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대로 자기하고 똑같은 형상, 그 모습으로 찍어낸 그런 사람이었음을 말해주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2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던 인간이 타락하고 범죄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름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 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이라는 의미 속에는 두 가지가 들어있는데 첫째가 뭐냐? 우리는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 텔레비전에 나오는 유명한 가수들이나 탤런트나 영화배우를 보면 사람들이 아이돌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돌이 뭡니까? 영어로 우상이잖아요. 우상. 우리의 우상이라고. 똑같은 사람이지 무슨 우상이 어디 있겠어요. 사람이지 우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교만함 때문에 인간이 자꾸 타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니란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딱 내신 다음에 사람이라고 칭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다운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린 짐승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새나 어떤 동물이 아니잖아요. 우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답게 살아야 사람인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다운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걸 말씀을 해 주십니다. 자, 이렇게 아담이 셋을 낳은 다음에 4절,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근데 이 자녀를 낳은 게 아니라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랬어요. 800년 동안 자녀들을 낳았으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자녀를 낳았고 800년 동안 자녀를 낳았으면 그 자녀가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이름을 다 기록하지 않은 게 왜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은 이 셋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 예수님의 족보를 여기서 이제 찾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은 이름을 적지 않고 셋을 적어놓은 거예요. 그 셋의 아들인 에노스의 아들을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 게난을 낳고, 게난은 마할랄레를 낳고, 마할랄레는 야렛을 낳고, 이렇게 낳고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걸 보는 거죠. 그런데 여기 성경의 특징이 뭡니까? 여기 보면 낳고 그 다음에 살다가 죽었더라가 계속 반복이 돼요. 한번 보세요. 그 말이 맞는지. 4절,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낳고 살다가 죽었더라. 이게 반복이 되고 있는 걸 보지요. 7절,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낳고 살다가 죽었더라. 이게 계속 반복이 돼가고 있는 것을 보는 거죠. 결국은 인간이란 이 땅에 태어나서 살다가 죽었더라가 이 족보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결국은 우리는 살다가 죽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죽는 거라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게 반드시 찾아옴을 말씀을 해 주고 있는 거지요. 많은 분들이 나는 안 죽는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왜 죽어? 난 절대 안 죽을 거야. 그런 생각을 많이들 갖고 있지요. 근데 여러분, 여기 성경 말씀 앞절에 우리가 창세기 4장의 26절을 보면 셋이 에노스를 낳고 그 에노스를 낳은 다음에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랬잖아요. 에노스라는 이름의 뜻은 뭐라고 그랬지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이 아들 이름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이름을 써놓으면서 에노스를 부르다가 보니까 하나님을 부르지 않을 수가 없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을 수가 없음을 말씀을 해 주는 거지요. 라틴어로 메멘토 모리라는 거 있죠. 메멘토 모리.
이 메멘토 모리라는 건 똑같은 말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란 뜻이죠. 여러분과 제가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죽음이라고 하는 건 참 희한하잖아요. 이건 순서가 없네. 올 때는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손자 이렇게 오는데 갈 때는 순서가 없네. 이게 뭐 손자가 먼저 세상을 떠나고 할아버지보다 먼저 떠날 때가 얼마나 비질비질하고 많습니까? 기가 막힌 거지요. 이 죽음이라는 건 또한 뭐냐면 누구에게나 다 공평한 거예요. 뭐 돈 많은 사람은 오래오래 살고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돈 없이 가난한 사람이 오래 살 수도 있고 돈 많은 부자가 단명해서 죽을 수도 있고 뭐 배웠다고 오래 살고 못 배웠다고 그냥 죽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죽음은 다 동일하게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이건 찾아올 거예요. 언제인지 몰라요. 그래서 한문으로 죽을 사자에는 죽을 사자를 보면 저녁 석자에 비수비자가 섞여 있어요. 낮에 날아오는 비수는 보이니까 얼마든지 피하죠. 근데 저녁 해가 뉘어뉘지고 깜깜한 밤에 날아오는 비수는 어디서 오는지 모르니까 그 비수에 맞고 세상에 죽는 것이 죽음이에요.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과 제가 멀리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가깝다. 내 호흡이 코에 지금 호흡이 들숨과 날숨이 계속 반복이 돼서 살아있는 거지 숨이 끊어지는 순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죽음은 참 희한한 게요. 남이 죽은 시체를 보면서도 자기는 안 죽는다 생각하는 게 참 미련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솔로몬 임금은 잠언에 말씀하기를 잔치집에 가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래요. 초상집에 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죽음을 보면서 나도 언젠간 죽는구나. 똑바로 살아야지. 바르게 살아야지. 옳게 살아야 돼. 이런 생각을 갖고 사는 것이 지혜로운 길임을 말씀을 해주는 거지요. 경희대학교에서 새를 연구를 해서 유명한 박사님, 윤모 박사님이 계세요. 텔레비전에도 여러 번 나오시는 그분은 요즘 보면 하도 새를 많이 연구해서 그런지 텔레비 보니까 입이 이만큼 나와서 꼭 새부리 같아. 진짜 새하고 같아지나 봐요. 하여튼 그분이 있는데 윤모 박사예요. 이분이 철원에서 황새를 연구한다고 가가지고 그 추운 겨울에 텐트를 쳐놓고 안에서 이 카메라를 놓고 그 새들을 하다가 너무 추운 겨울이어서 뇌졸중으로 쓰러졌어요. 병원에 옮겨졌는데 의사가 얼마 못 사실 거라고 사망 진단을 내렸어요. 자, 이제 못 살게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아들들이 오고 뭐 부인도 와서 막 병실에 와서 엉엉 울어요. 막 엉엉 웁니다. 이거 우리 아버지 어떡하냐, 이제 돌아가시게 생겼다 우는데 나 이제 죽는다 생각하니까 뭐를 이야기를 해야 되나. 한 가지 생각나는 게 있더래요. 여보, 얘들아, 내가 말이다 돈을 몰래 모아서 그 생물 도감 어느 편에 가면 근데 서재에 가면 책꽂이에 책 속에다가 내가 돈을 7천만 원을 거기다가 해놨다. 그러니까 그거 꺼내가지고 내가 죽고들랑 장례를 좀 치러다오. 얘기를 했어요. 얘기하고 나니까요. 아내도 없어지고 애들도 다 없어졌어. 막 엉엉 울더니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나중에 보니까 다 그 돈 찾으러 간 거야. 에? 그래가지고 돈 찾으러 가가지고 얼마나 섭섭한지 혼자 남겨져가지고 한참 생각을 하는데 세상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서 이분이 살아가지고 지금까지도 살아계셔요. 아멘이에요, 아멘. 예. 그분 얘기가 뭐냐면 그렇게 섭섭하더라는 거예요. 야, 돈 앞에 사람이 죽는데 죽음이라는 것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죽음은 다 오거든요. 남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나는 안 죽는다 생각하는 건 미련풍인 거예요. 나에게도 오는 거예요. 자, 사람이 죽고 나면 이제 어떻게 되는가? 사람은
죽음 이후의 세계를 생각해야 돼요. 죽고 나면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여러분 죽음 이후에 어디로 갈 것인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자, 내가 어차피 죽어요. 죽음은 와요. 딱 죽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갈 거예요? 갈 곳을 예비하셨어요? 준비되셨냐 이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계속 죽고 낳고 살다가 죽었다, 낳고 살다가 죽었다 계속 하다가 놀라운 일은 여기 21절부터의 말씀에 보면 죽었더라가 안 나오는 한 사람이 나와요. 살았더라라는 말만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한번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21절 22절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23절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이 살았더라는 말만 있지 죽었다는 말이 없어요. 그 다음 절은 더 놀라운 얘기를 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죽었더라는 말이 없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가 365세에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가 죽음을 보지 않고 살아난 역사가 나타났음을 말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이 에녹이라는 사람의 말씀은 두 군데가 더 나와요. 하나는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이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신약성경 페이지 364면에 있습니다. 364면. 한번 5절 6절을 읽어봅니다. 5절 6절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살았어요. 살았는데 왜 살았냐? 믿음으로 살았어요. 믿음으로 살았는데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하고 늘 동행하는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결국은 이 에녹만큼은 죽었다라는 말씀이 없이 살았더라라는 말씀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죄인으로 죽고 나면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처럼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어요. 재판을 받아요. 누구나 다 재판 앞에 서요. 하나님 앞에 서서 재판을 받는데 여러분, 재판을 받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는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영원히 사는 영생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심판받지 않고 영생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근데 많은 분들이 예수를 안 믿어요. 예수 믿으라고 그래도 안 믿는 거예요.
아무리 믿으라 그래도 안 믿어요. 그래서 미국에 있던 어느 어머니가 아들 삼형제를 데리고 살았는데 애들을 열심히 어렸을 때부터 믿음으로 키운다고 그랬는데 끝까지 셋째 아들은 안 믿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숨이 막 끊어지려고 그럴 때 이 아들들 셋이 와가지고 막 울어요. 엄마 막 우니까 맏아들한테 얘야 참 고맙다. 그동안 네가 내 아들 노릇하느라고 참 고생 많았다. 이제 엄마는 하늘나라 가는데 너도 다음에 이제 하늘나라 올 거잖아. 그래서 굿나잇 이제 하늘나라에서도 보자. 굿나잇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둘째 아들도 예수를 잘 믿으니까 얘야 너도 이제 하늘나라에서 보자. 굿나잇 그랬어요. 그 다음에 셋째 아들이에요. 이거 예수 안 믿거든요. 이 예수 안 믿으니까 이젠 하늘나라에서 못 봐요. 지옥 갈 거니까. 그래서 그 아들한테 얘야 내가 너를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도 못 믿으니 나는 천국 가고 너는 이 지옥 간다. 못 만난다. 이제 너하고는 굿바이다. 굿바이 그랬어요. 이 셋째 아들이 엉엉 울면서 엄마 아니야. 나도 굿나잇 해줘. 나 굿바이 아니야. 나도 엄마 따라 가야지. 그래가지고 예수 영접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여러분, 자, 여러분 아들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여러분의 형제들이, 여러분이 가야 할 그 천국에 그 자녀들과 그 식구들이 못 간다면 어떻게 되겠나 말이에요. 그냥 내버려 둬야 되겠어요? 알아서 하든지 뭐. 여러분들이 혹여라도 나는 천국 간다는 게 확신된다면 내 가족 식구들이 예수 안 믿는 걸 그냥 둘 수 없는 거죠. 당연히 만나야 하고 영원히 사는 영생의 길을 이야기해줘야 그게 참 부모고 참 아버지 어머니고 그래야 바른 신앙의 길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꼭 구원하시고 여러분 가족들, 일가 친척들, 믿지 않는 자녀들 모두가 다 함께 영생의 자리에 가도록 믿음을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에녹이란 사람에 대해서 유다서라는 곳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앞에 유다서가 있거든요. 여러분 유다서를 한번 보세요. 신약성경 397면에 있습니다. 유다서 한 장밖에 없는 성경이기 때문에 유다서 14절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에녹은 모든 시대 상황 속에서 잘못된 사람들에 대하여 오늘 성경에 분명히 경건치 못한 사람들의 삶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주는 선지자 역할을 감당했음을 보게 되지요. 예언자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경건하게 살지 못하다가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야. 너희들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살다가는 하나님이 무서운 심판이 있을 거야. 노아의 홍수 이전에 에녹이 이것을 많은 사람에게 이야기해 줬음을 말해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과 저도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해야 할 일이 딱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뭐냐? 열심히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셔야 돼요. 영생 얻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 복음 전하고 선교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선교하셔야 돼요. 전도하셔야 돼요. 그들에게 경고를 해줘야 돼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무개야 너는 지옥 가야 돼. 그러면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나 할 말이 있어요. 왜? 무슨 할 말이 있는데? 아이 우리 옆집에 원당반석교회 다니는 아무개 권사님이 있고 아무개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사람이 나보고 예수 믿자는 말 한 번도 안 하더라고. 교회 나가면 한 번도 안 했는데 내가 어떻게 교회를 나가요? 나 핑계 대고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핏값을 우리에게서 찾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그 핏값을 찾겠대. 야, 너 왜 안 전했니? 그거 전해야지 왜 안 전했니? 여러분, 전하지 않은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전해줘서 안 믿는 건 걱정 없어. 그 사람이 할 말이 없어. 얘야, 너 원당반석교회 아무개 집사가 어느 날 몇 시에 전도지 주면서 너 예수 믿으라고 했잖아. 목요전도팀이 분명하게 너 전도지 들렸잖아. 너 그때 예수 안 믿었잖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전하는 책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 한마디라도. 식당에 가서 서빙하는 아주머니한테 반찬 갖고 오세요. 또 이것도 갖다 주세요. 이것도 갖다 주세요. 자꾸 일만 시키지 말고 이렇게 조금 주면서 이렇게 수고해요. 그리고 주면서 그 다음에 그분한테 주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해야 돼. 뭐라고? 나 교회 다니는데 아이고 언니도 교회 나가면 참 좋겠다고. 할렐루야. 서비스한데 서비스 돈도 안 주면서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안 되니까 꼭 그렇게 전도해.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경고해야 돼. 경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성경에서 깨닫는 게 뭡니까? 에녹이 어떻게 이렇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올라갔을까? 딱 한 가지지요. 여기 성경에 두 번 얘기하잖아. 22절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할렐루야. 동행했어요. 찬송가 한번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게 2절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거길 4절 예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언제나 예수님 손 붙잡고 날마다 주님하고 늘 동행하면서 걸어가는 삶이 될 때에 에녹과 같이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힘입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하고 늘 같이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공원이나 어디 가다 보면 그 애가 손을 붙잡고 같이 가면 되는데 손을 부딪히고 지가 혼자 간다고 막 갈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여러분 어느 순간에 부모 손을 놓치고 자기 혼자 걸을 때 그 아이는 지금까지 좋아 보였던 모든 세상이 한순간에 슬픔으로 변해요. 엄마, 아빠 찾으면서 얼마나 슬프게 우는 아이들을 보지 않아요? 그거 다 손 놓쳐서 그렇지요.
항상 주님 손 붙잡고 가면 그런 것이 없어요. 근데 주님 손 없지고 자기 혼자 살겠다고, 나 혼자 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늘 슬프고 괴롭고 힘든 거예요.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그러셨어요. 예수님의 초청이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쉼을 얻으리라. 그 말의 뜻은 뭐냐면 멍에를 한 소가 멍에를 매는 게 아니라 두 개의 소가 멍에를 매요. 내 옆에는 예수님이 멍에